우리가 요한복음 20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이제 그래서 원고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찬양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신효정 집사님 갑자기 눈이 커질 필요까지는 없고요. 겁먹지 마시고 이 찬양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한마디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뵈니까 집사님이 제일 똑똑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다른 분 물어봤다 버벅거리면 그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찬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볼까요?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의도가 분명하고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목적을 다 밝히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는 이러이러한 표적들을 소개했고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렸어. 이제 끝.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21장을 붙인 겁니다. 다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21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왜 붙여놨느냐? 안 하더라는 거죠. 끝까지 뭔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요한복음 교회 공동체 때도 그랬고 아쉽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21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고요. 제가 좀 쉬었다 와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번 볼 건데 오늘 1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 2절에 보니까 적어도 7명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 자, 이제 산수해 보세요. 디두므로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자 2명, 합이 7.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미 이제 이때는 제자에서 빠졌으니까 11제자니까 나머지 4명 정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어차피 다 같은 동네 출신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디베랴 호수가에 있다. 지금 현재 21장 상황은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디베랴 같은 지명이거든요.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심리 상태. 심리 상태를 한번 보면 그걸 굳이 단어로 표현해 보면 실망, 허탈감, 무너진 자존심,
뭐 이걸 총칭하면 영적인 패배. 그게 이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죠. 그들은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끝까지 기대했잖아.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죽지 않고 다시 팍 살아나서 뭔가 굉장한 능력을, 반전을 기대했는데 그런 반전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거든요.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0장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서 너희들이 참 낭망했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부터야 하면서 뭔가 좀 혁명적이고 혁격한 그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헛것 본 것이 맞아,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야, 우리가 미친 거지.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 안에 거하는 그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4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꽉 채우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심지어는 14절에 이 주님이 나타나심이 세 번째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뭐 성경을 뭐 엄청 많이 읽으니까 다 아시죠? 짜증나려고 그러네.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 또는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기도한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복음서 안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쪽 구석에서 졸고 자빠져 있는 모습은 기록해 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복음서 안에서 말이죠. 그리 갈릴리 바닷가 안에서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도저히 뭐 답이 없는 거죠. 물론 약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른 척했던 것, 도망갔던 것, 뭐 그런 것, 그다음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20장에서 분명히 만났지만은 21장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이러고 맥없이 앉아 있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주님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질문하고 설명도 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종종 뭐 이야기하기를 저는 목사님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겠지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대부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예, 집사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반은 들렸는데 반이 맞았어. 그 나머지 반도 종결을 지어보세요. 뭐라고요? 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집사님 이거 유튜브에 나가요. 우리 2부 예배 설교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함을 불러드릴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박미선 집사님. 정답.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쁜 거죠.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견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죠. 하나님께 강요해요. 심지어 하나님 멱살을 잡아요. 이대로 해야 돼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전부터 이거 지금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기도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라고 하면 주님 우리가 왜 여기 갈릴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여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 예. 목회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서로 간에 이렇게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우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서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어떤 조건들 가운데서 목사에게 와서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안 와. 그런다고 목사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왠지 지적질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찾아오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해. 말을 잘 안 들어. 그래도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위 영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지적처럼 꾸짖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그래서 좀 약간 짜증스러운가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신다고.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돌아서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비굴할 정도로 그저 그냥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선생님만 믿어요.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 의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면서 목사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틀렸다는 거죠. 그 영적인 자리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 허탈, 무너진 자존심, 영적인 패배잖아요. 이건 내게 즐거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내게 즐거움이 없다고. 그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내가 즐겁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면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니까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모르게 돼요. 아니, 인정하지 않게 되죠. 제자들 보니까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엉망이고 영적인 자리도 다른 곳에 가 있으니 뭘 한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되면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거보라고, 내가 누구냐고, 나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내 밖으로 벗어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21장 이 자리에 이 제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라 해도 의심되고 낙심되고 실망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고 그래도 오직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러니 바람만 느껴도 캄캄한 밤에 배를 몰고 나갔어도 바람만 느껴도 어디에 고기가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런데 뭐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웃기지 말아라. 내가 지금 고기 잡이를 몇 년을 했는데 당신 누구냐? 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해요. 반문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그것도 큰 물고기로 짜잘짜잘한 것이 아니라 큰 걸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지만 153이 뭐냐 잘 몰라요. 다만 153이라고 하는 것은 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쭉 셌더니 오이 153마리네.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좀 하자. 그냥 좀 하면 돼요. 우리가 물론 아무 때나 이 표현을 쓰면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하는 건데요. 그냥 믿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교회 그 어떤 걸로 그냥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꼭 거기에 뭔가를 넣어요. 내 생각도 넣고 내 어떤 뭔가 내 경험도 넣고 심지어는 내 고집도 넣고. 그거 왜는 왜? 내 생각과 내 그 어떤 경험과 고집을 넣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좋지. 근데 내가 뭔가를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해져 버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해.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 저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 뭔가 나의 것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생활, 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생각만 하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지속이 안 돼. 이게요. 이 오랜만에 써본 표현이라 1부 예배 때 한번 썼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쓸까 말까 하다가 2부 예배 때 한번 더 써보면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부 예배 때는 좀 성공했다. 약간 강요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뭐 새벽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성경 읽지 그냥 가서 성경 읽고 뭐 하래 그러면 그냥 가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생 이만한 믿음의 어떤 분량으로 막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는 못 가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또 사탄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이래저래 계속 긁어댄다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정말 신랄같이 가느다랗고 위태위태하게 그지없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다시 바꿔 읽으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 점을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점을 찍는 건데 찍다가 말면 점을 계속 조밀하게 찍어야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찍다가 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낙서밖에 안 되는 거든. 그러니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뭐 질문하지도 말고 반문하지도 말고 왜 그래야 되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성격 고약한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가서 마약을 사오세요, 도둑질을 해오세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런 거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 물론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 다음 장면에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어떤 장면에서 확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한마디로 이제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거죠. 그런데 9절을 읽어보니까 그 상차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생선과 떡이었어요. 생선 바꿔 얘기하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와 떡.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죠? 처음 봐요? 어디서 봤다고요? 오병이어 만찬 얘기. 요한복음에서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걸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계산해 보니까 택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생각하면 멀리 내다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 그냥 해. 좀 해.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11절 표현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경험으로 봐도 그물이 찢어져야 돼. 찢어지지 않아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왜 걱정해? 안 돼도 주님께서 안 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채우실 거니까.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에스겔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금년에 좀 휴가도 좀 일찍 가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다음에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전사님들도 한 번은 이게 좀 어른들 강단에 좀 서야 그 전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도 좀 오후 강단에 쓰고 뭐 그러자. 그러다 보니 몇 주 동안 주일 설교가 제가 하나밖만 준비하면 되는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만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좀 시간의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뭐 좀 약간 좀 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좀처럼 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가자 그랬는데 머리 깎으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뭐 지방을 몇 번이나 갔다 오고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그전에 생각만 한 건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야, 너 요때 너 요거 없으니까 너 되게 여유로울 것 같지? 너 진짜 바쁠 거야. 너 그러니까 설교 하나 준비한다고 너 좋아할 일이 아니야. 너 그때 아무튼 헐떡거리도록 바쁠 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헐떡거릴 정도로 바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제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기도해다 보니까 매년 이맘때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담임 목사와 교우로 만난 지가 지금 딱 만 19년째가 된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그 19년 그 짧은 시간일까요? 그거 어떻게 왔나? 그냥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교회법이 허락한 그날까지 꽉 채워서 은퇴를 할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냥 주님이 하라는 그 자리, 그냥 뭐가 됐든 기도의 자리, 설교하는 자리, 신방하는 자리, 목사로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요. 뭐 거기에 뭘 넣지 마. 그리고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너희가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12절에 보니까 주님인 줄 알아. 근데 감히 누구냐고 못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제자들 지금 거듭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14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지금 사실은 뭐 이건 감지덕지인데 세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고 몇 번이라도 주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찾아가셨나? 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격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지 나 같으면 그냥 제자를 바꿔. 제자를 갈자.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싹 갈아엎고 딴 애들 선택해. 딴 애들. 예. 뭐 저는 그러겠어. 아주 그냥 지겹다 지겨워. 아주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쩌나 보려고 내가 한번 끝까지 쳐다봤는데 한 놈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놈내 못 봤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번 찾아갔더니 야 그래 예루살렘에서 겨우 버티는 것도 못해가 갈릴리로 다 도망가가지고 나를 갈릴리까지 오게 해?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아쉬워서? 제자들한테 뭐 해준 거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3장, 뭐 꼭 에스겔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너희가, 우리가. 이거 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실상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 우리가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때때로는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디 가서 소문 안 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때때로는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아멘 하다가도 때때로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또 야, 기분 나쁜데 다시 걷어가시고 그래 좀 하니 그러면 다시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 주신 은혜를 한 번도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주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뭐 일부러 혼내시는 것처럼 벌하시는 것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 고백의 언어의 표현이고 주님은 한 번도 은혜를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걷어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은혜를 내가 여기다 놨어?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을 가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가득할 거야? 근데 우리가 딴 데 가거든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표출하고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부터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괜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지 말고 우리 집 애들 없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얘기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자마자 저희들 아이들 만나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집 녀석들한테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정말 제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한테 그렇게 맨날 얘기했으면 지렁이가 아마 말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그렇게 그대로 안 하니까 그 영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 마음에 뭐만 생기겠어요? 불평 불만만 생기는 거죠. 제자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온갖 불평, 온갖 뭐 여러 가지 뭐 투덜거림 이런 것만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투덜거려. 정말 주여 어쩌자고 자식 새끼를 셋이나 주셔가지고 저 새끼들을 쳐다보면서 내 영성을 시험하시게 하시나이까. 셋이라 감사합니다. 내가 총각 때 5가지 맨날 노래를 했는데 셋에 멈추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5이었으면 제명에 못 살 뻔했습니다. 그냥 좀 합시다. 그냥 순종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서 생각만 하고 그런 제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20장 30절까지 맞춰놓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그렇게 살겠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교회 공동체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1장을 다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다시 한번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생각만 하는 그런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